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으로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유다 왕 아마샤는 비교적 긴 재위 기간인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에돔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는 에돔의 전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30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곧 싸워야 될 상황인데 문제가 생기죠. 무명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당부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군대를 다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샤 왕은 고심에 빠집니다. 9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죠. 아마샤는 이 전쟁을 위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싹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벌써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한 것이죠. 이를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10만 명이라 그 100달란트라고 하는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액을 잃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지도자로서 판단력의 실패 또 그리고 모든 정치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샤 왕은 이들을 돌려보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마샤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값을 치르고 산 군인들을 돌려보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쟁이면 사실 사람의 수싸움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러한 상황에 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려보낸다.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아마샤 왕을 돌아보는 것 외에 본문에 다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군인들입니다. 이들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10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돈을 받고 아마샤의 이제 돈을 이미 받았고도 아마샤의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아무것도 사실은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고 10절 후반들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매우 화가 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들은 공짜 싹쓸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미 돈을 받고
그냥 순적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며 약탈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싹도 싹이지만 승전하게 되면 그 노략물들이 또 생기는 것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기대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충분히 설명이 되죠. 이들이 왜 화를 내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분명히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까지도 내가 그 노략물들을 챙기지 못할지라면 노략물들을 거기서 내가 챙기지 못하면, 에돔에서 챙기지 못하면 내가 이 유다에서라도 내가 이 노략물을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약탈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 선지자의 말처럼 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들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마샤 왕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군대를 왜 돌려보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왜 군대를 돌려보냅니까? 왜 아마샤 왕의 행동은 돈 때문입니까?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전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허공에 날린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샤 왕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힌트는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마샤 왕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준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마샤 왕의 전쟁의 의도는 선명하게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가 무명의 선지자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그의 부 그리고 그의 명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의 권위까지도 무모하게 포기하는 것 같은 어려운 결정, 누가 보더라도 왕이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아마샤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아마샤 왕이 이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다든지 더 고민을 했다든지 다른 꼼수를 부렸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은 드러나지 않고 감정에 전혀 어떤 변화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는 돈도 심지어 이 전쟁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적어도 본문의 상황에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선지자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아마샤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왕이나 나의 명예나 돈이나 그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아마샤, 이 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 블루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주 화를 내는 상황들이 있는데 한번 이 화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자주 화가 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분노가 정말 끓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을 너무 과하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한 기대의 상황이나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 분명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 화가 나는 상황 또는 화가 나는 이 상황으로 또 예측되는 결과,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그 결과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아마샤의 태어남은, 많은 희생을 가지면서도 태어남은 그의 생각과 행동과 동기와 목적이 전쟁에서의 승리나 전쟁을 통한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나 그의 전쟁 준비와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그것의 어떤 결과나 그것의 어떤 과정이나 그것의 어떤 도구나 그것의 유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지금 아마샤가 전혀 영향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삶은 항상 내 기대와 내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에는 이렇게 지내야지 라고 하지만 늘 우리의 하루의 일상도 생각해 보면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늘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삶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허락하시면 저것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오늘 하루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에 너무나 과도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목표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에 쓰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상실감으로, 나에게 화나는 상황으로, 화가 나는 사람으로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나는 사람들, 화가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생각의 여지를 잘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샤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답을 듣듯 오늘 바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볼 것은, 하나님, 내 이 화가 나는 이러한 상황과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분노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화가 나고 분노의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험생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